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경기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1위 선수랑 그 다음에 2위, 3위 선수들랑 거리가 너무 벌어졌어요. 1위 선수가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격차가 거리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1위 선수가 딱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벨이 울리는 거죠. 종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 통과했다는. 그 다음 선수들은 한 바퀴가 뒤쳐졌어요. 한 바퀴를 더 돌아야 되는데 종이 울리니까 다 돌았나 보다 하고 멈춘 거예요. 나중에 이거 아니구나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 선수는 그걸 몰랐어요. 끝까지 경기를 마쳤어요. 그래서 순위에 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착각해서. 근데 이런 스포츠 경기에서 이런 착각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포츠 경기에서만 착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 조종사가요, 야간에 비행기를 조종할 때 또는 악천후 때 조종하다 보면은 수평선과 지표면을 잘 인식을 못 해가지고 자기가 수평으로 잘 운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다가 추락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가끔 발생합니다. 최근에 한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서 왼발을 절단해야 되는데 오른쪽 발을 절단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어요. 완전 두 발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됐습니다. 유명한 병원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오히려 좀 유명하지 않은 병원 갔으면 어쩌면 그런 실수는 안 했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너무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비극적인 착각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착각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문에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날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저를 천국에 들여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인님 이렇게 말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귀신을 내쫓았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그냥 목회자가 되다는 거예요. 목회자 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천국에 가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천국 가는 게 소원이잖아요. 천국에 가려고 천국에 갈 목표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문에 딱 도착을 했더니 갈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확신이 넘칩니까? 저 목회자라니까요. 저 병든 자 고쳤다니까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 불법을 행하는 자는 무슨 뜻이냐면 종교 행위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가식적인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의 시작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해도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러면 그건 착각이죠. 그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보장하는 믿음입니까? 자기 자신감입니까? 이것이 불행한 거예요. 이제 다른 착각들은 이 세상에서 하는 착각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문에 딱 도착을 했는데 구원받은 줄 알고 있다가 지옥에 간다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제 영원히 결정나는 거예요. 그냥 천국, 지옥. 이게 변경이 안 돼요. 변경이. 다른 대체 수단이 없어요. 다리를 절단하면 목발이라서 하면 되지만 이건 대체 수단이 없잖아요. 그냥 지옥 가면 그냥 끝이야. 가장 불행한 착각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를 착각하는 거.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여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어. 확신이 너무 넘쳐. 그런데 구원이 못 받았다 그러면 이건 진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가장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구원에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착각은 누가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 없는 사람, 아니면 초신앙자가 착각을 하겠죠. 근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보니까.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이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직접 3년 동안이나 배웠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안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만큼이나 알겠어요. 거의 24시간 동안 3년을 예수님과 같이 다녔고 직접 눈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걸 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본 사람들이,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살려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들만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여기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만 추려서 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봤어요. 어떻게 그걸 따라갑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어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 갈지라도 죽을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 옆에 듣고 있던 제자들 다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저희도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병사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병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주님과 함께 죽는다고 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말은 뭐예요? 공허한 말이 돼버렸어요. 착각을 한 거예요. 정말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말을 했는데 그건 착각이었던 것이죠. 착각을 하면 도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세상은 긍정적으로 보라, 긍정적으로 말하라 그러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보라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대로 보라. 믿습니까? 성경은 사실대로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보라.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대로 보는 거예요. 사실대로. 제대로 봐야지, 제대로. 또 부풀려서 보지 말고, 축소해서 보지 말고, 그대로 봐야지 거기서부터 해결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걸 그대로 알아야 부족한 걸 채우지. 부족한데 아니다고 넘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족한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부족해집니까? 일단 사실을 알고 그 부족한 걸 채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착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착각인지 진짜인지 내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5절, 36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말하잖아요. 니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게 긍정적으로 말하죠. 그러니까 26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해가 뭡니까? 자신감 있게 말하니까 그래? 그럼 같이 가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기도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면 37절부터 39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는 예수님 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럼 깨어 있으라는 게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으라는 그런 뜻인가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죠. 40절,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보여주죠.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결국 기도하라는 얘기였어요. 기도하는 얘기. 네?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도 깨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것은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잤어요. 그냥 졸아버렸어.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다 오셔가지고 뭐랍니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책망을 하시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러 가셨어요. 또 기도하러 갔다가 또 오셨어요. 또 자고 있어. 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해? 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세 번째 오셨습니다. 이제 기도 그만해라. 이제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한 시간도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을 자리에 가더라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했는데 이 성경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한 시간도 기도 못했다 얘기해요. 응? 죽음의 자리에서 한 시간을 같이 있던 것도 아니고 죽음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 기도도 한 시간을 같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니네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럼 기도하러 가자. 기도해 보니까 한 시간도 못한다 얘기해요. 한 시간도 기도를 못하는데 네가 나와 함께 죽을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한 시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니네는 나와 함께 죽음의 자리에 못 갈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의 자리도 못 간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우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한 시간을 기도 못 하는데 승리할 수 있습니까? 걱정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시간을 기도를 못해도 지는데 일주일에 한 번을 예배 드려가지고 여러분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솔직히.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죠. 그 아침 예배, 저녁 예배만 한 2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거를 못해, 일주일 동안. 근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예배는 왜 드리냐? 참 이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예배를 천국 가는 티켓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구원받는 티켓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천국 가죠. 예배를 안 드리면 지옥 가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렇게 구원받지, 예배를 안 드리면 구원 못 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티켓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응? 예배 시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자기가 종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예배는 구원받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만, 예배 자체, 예배 드렸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계속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배 드리는 것이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면 구원받았으면 그만 드려도 되죠.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예배를 구원받는 티켓, 천국 가는 티켓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분이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을까요? 제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기분 좋게 해주는 설교를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응? 긍정적이고 여러분 감동시키고 기분 좋게 하는 설교를 해서 헌금을 많이 받아내면 나도 좋겠지. 그런데 여러분, 내 양심에 걸려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목회자는 성도가 구원받도록 돕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돕는 게 이제 목회자의 일이죠. 내 양심에 어긋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나 좋게 하고 말이지. 칭찬이나 잘해주고 긍정적으로 좋게 얘기해줘가지고 기분 좋게 해서 헌금이나 많이 받고 그러면 나는 싹군이죠. 저는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아요. 목회는 목적이 거기에 없으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잘 새겨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착각하는 것은요, 제자들이 착각하는 게 왜 이렇게 착각하냐면 자신들에게 능력이 있거든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은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병을 고쳤어요. 지금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잖아요.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목회자를 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을 내쫓았으니까 내가 믿는 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내가 방언을 말하니까 내가 정말 성령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영서도 써, 영서. 영서라고 들어보셨어요? 영서를 써. 방언하는 걸 뛰어넘어서 방언 글씨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언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글을. 못 알아봐. 왜 이게 못 알아보는 글을 쓰고 영서라고 그래? 방언을 알아듣냐? 못 알아듣잖아. 방언, 그러니까 성령 받아 쓰는 글씨를 어떻게 알아봐?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논리적이죠? 그거 맞아요? 엉터리야, 여러분. 방언, 영서 쓰는 거 다 믿지 마세요. 귀신 들린 거, 귀신 들린 거. 무속신앙이야. 분신사바라고 아세요? 분신사바 이렇게 쓰는다, 그렇지. 귀신 역사지. 성경에 없어, 그런 거.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또 못 알아들어. 안 알아듣고 자기 주장하는 분들 많은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데, 그 착각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없고, 귀신 역사입니다. 무속 역사고, 그냥 어떤 신비 체험, 귀신의 어떤 신비 체험에서 쓸 수는 있어요. 그거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가짜고,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고, 저는 10시간 이상도 기도해보고, 신비한 하나님의 영적 체험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내가 그냥 몰라서, 문외한이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엉터리니까 절대로 듣지도 마시고, 그러다 보면 귀신 들어가요. 귀신 들어가. 그런 거 믿지 말고, 또 방언도 배우러 다니지 말고, 배우는 것은 가짜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지 배워서 하는 거면 성령이 뭐가 필요해.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착각을 해.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믿음이 있는 줄 안다고. 그러니까 귀신도 내쫓았거든요. 그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발람 선지자가 나오죠. 이제 이 에돔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 돈을 줄 테니까 저주를 해달라. 발람 선지자가 예언하면 딱딱 맞았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러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계시합니다. 예언을 해요. 다 맞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입니까?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발람의 입을 틀어 막아가지고 주장을 해가지고 축복하게 한 거지. 발람이 믿어서 축복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입술을 사용한 것뿐이에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죠. 그 바벨론을 메데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아 정말 하나님 뜻에 맞잖아요. 그 예언돼 있어요. 고레스가 그렇게 할 거라고. 그 고레스가 하나님 믿어서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귀신을 내쫓았을까요? 못 쫓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귀신 들어서 자살했는데 귀신을 내쫓았을까요? 못 쫓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병든 자를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병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럼 가룟 유다가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했지 당연히. 그럼 가룟 유다가 믿어서 한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12 제자를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어쨌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다니니까 가룟 유다의 믿음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는 자도 쓸 수 있고 이 발람 같은 선지자, 이 무당 같은 쉽게 말하면 무당 이런 사람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그 군대 있을 때 교회 다닌 교회 그 부산에 그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가 이름 까먹었네. 어쨌든 그 부산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삼포교 아니야. 어쨌든 그거 있어요. 그 부산에 있는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무당한테 전 보러 갔더니 교회 다니라 해서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 무당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해서 역사할 수는 있어요. 그럼 그 믿음은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어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든 자도 고치고요. 귀신도 내쫓는데 그 예수님에서 죽을 것 같고 돼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니까 잠깐 사용한 것 뿐인데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진짜로 믿는지를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성도들이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착각해서 안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건 믿죠? 근데 성도들이 언제 기도합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라도 안 하고 새벽 예배 나와라 해도 안 나오고 그런데 자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들 안 해도 기도하러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뭐 기도원도 가고 막 금식도 하고 이런 경우가 언제죠?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모든 성도들이 언제 합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자녀가 속을 썩인다든가 심각한 병에 걸린다든가 사업이 실패를 한다든가 물질적 어려움이 생긴다든가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제 주님을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찾아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있죠. 한나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막 속상해. 자식 못 낳는다고 응? 괄시당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아들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얻었어요. 또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젊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언제?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살려달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또 수르보니게 여자가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찾아오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그래서 주님께 찾아와서 다 고침받았습니다. 다 응답받았어요. 여기 있는 성도들도,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언제 찾아왔어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성도들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진짜 위험하면 찾죠. 물에 빠져 죽을 때는 주님을 찾잖아요. 어?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잖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안 찾아요. 그래서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어요. 지금 죽음이 눈앞에 보여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방주사 맞잖아요. 예방주사는 뭐예요? 병에 걸리지 말라고 맞는 게 예방주사죠. 병에 걸린 후에도 주사를 맞아야 되죠. 그러나 병에 걸리기 전에 맞는 게 지혜로운 거죠. 병에 걸리면 그냥 주사만 맞는 게 아니고 주사만 맞더라도 엄청 많이 맞고 약도 먹어야 되고 경우에 따른 수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미련한 거잖아. 예방주사를 맞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렇게 하시잖아요, 다들. 그리고 문제가 생긴 다음에 기도하시려고 그래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지. 예방기도. 믿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죠. 자, 그러면 문제와 관련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편에 얼마나 찬양이 많습니까? 감사해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도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막 사람들이 다 환호합니다. 막 예수님을 왕으로 막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셨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문제 예방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지하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 기도는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매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쁘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않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탄이 여러분을 매일 노리고 있어요. 매일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약점이 뭔가 틈이 뭔가 매일 보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잡아먹을까? 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이 생기면 약점이 보이면 탁 사자처럼 달려가지고 악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누굴 잡아먹을까 항상 보고 있어요. 틈을 보이면 안 돼.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틈을 보였잖아. 돈을 사랑해가지고. 돈을 좋아하는 놈이구나 저거. 가룟 유다를 팍 물어가지고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살해서 죽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항상 노리고 있어요.
우리 항상 경계해야 돼. 나라를 지키는,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들이 항상 경계를 해야지. 아침 9시부터 뭐 저녁 5시까지는 쉬어버려. 그러면 몇 번 쉬다 보면 적군이 알지. 저 시간에 쳐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경계를 해야 돼,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일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 영적인 싸움은요,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고 총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와 큰 싸움을 하잖아요. 처음에 언제입니까?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죠. 그리고 마귀한테 3가지 시험을 받았잖아요. 이 마귀와 싸우기 전에 40일을 먼저 기도하신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정말 극단적 기도를 2번 하셨잖아요. 2번.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에 사역을 끝낼 때, 끝내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제자들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 때 예수님 귀신을 내쫓잖아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뭡니까? 귀신, 약한 것들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다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처음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군대가 너무 많으니까 싸워봐야 질 것 같으니까 금문발을 막 다 갖다 주잖아요. 아수르 왕이 돌아갔어요. 사네립이. 근데 다시 오잖아요. 다시.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니까. 깡패가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줘야지, 안 맞으려면. 돈 주고 그러면 끝납니까? 깡패가? 돈 떨어지면 또 오지. 끝이 안 나. 돈이 없으면 끝이 나겠지. 계속 오는 왜 깡패가 돈 달라고. 해결이 안 돼.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쳐들어올 수가 없어.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가 바알 우상 숭배자들과 싸울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대결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 기도함으로 승리했어요. 우리가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해서 그런 거예요. 사탄이 계속 여러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이기려면 매일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매일 기도하잖아요. 매일. 하루에 3번씩 매일 기도하잖아요.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아무 일이 없건 매일 기도하니까 결국 승리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도 죽지 않고 놀라운 승리를 한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니까 어쩔 수 없어서 새벽 예배 못 나오는 거 이해하는데 집에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말씀 다 유튜브에 올려놓잖아요. 다 들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서 승리하시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악한 시대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악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악하냐고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이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나 흉악한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까? 뉴스를 보세요. 뉴스를 보면 너무 흉악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또 애들까지 여러분 촉법소년들 왜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칩니까? 선생님 막 뺨을 때리기도 하고 응? 어린애가 친구들을 성매매시켜 포주 노릇도 하고 옛날에는 좀 군것질 하려고 깡패짓 하고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버려요. 지금. 너무 악하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심각한 세상이 됐어요. 어리다고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 촉법소년이니까 나를 처벌 못한다. 그래 막 경찰한테도
욕하고 경찰도 때리는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 무서워하질 않아요. 전혀 안 무서워해. 온갖 흉악한 죄를 당하고. 그렇게 하질 않나. 여러분, 그냥 사람을 그냥 살인해버려. 죄책감도 없이. 아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 죽이면 처벌받죠. 뱃속의 태아는 막 죽여, 그냥. 뱃속의 태아가 몇 개월이 됐든 상관없어. 그냥 죽여버려. 낙태하는 거야. 낙태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아주 악한 자야. 태아 살인이지. 태아 살인. 왜? 뱃속의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뱃속의 아이는 만들어낸 사람이 잘못 책임을 져야지. 그 왜 아이를 만들어 놓고 왜 죽이냐고. 그죠?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근데 막 죽여. 죽이는데도 처벌도 안 받으니까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얼마나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데. 근데 기괴한 것은 그렇게 뱃속의 아이를 막 살인하면서 강아지, 고양이, 거북이, 쥐새끼, 애완동물을 막 이뻐하고 뽀뽀하고 병원도 데려가서 치료도 하고.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이 아니지 않아요. 성경의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제물을 드리잖아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지금 세상이 잘못됐어. 안 믿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 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런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사람은 막 죽이고 동물은 뽀뽀해주고.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요. 그리고 말세의 특징이 모이게를 패하는 어떤 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이기에 힘쓰라 했어요. 예배를 안 드려, 예배를 안 드리는데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일상에서 베풀어진 은혜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자체를 안 드려. 핸드폰을 드린대. 그게 정말로 주님을 믿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데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조정을 하고, 스케줄을 조정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기 위해서는 내 그 소비를 조정해서, 뭐 여행을 간다든가 어디 가려면 조정하잖아요. 거기에 가기 위해서. 절제를 해. 응? 그리고 잠도 줄여가면서 일을 미리 다 해놔. 그리고 거기 가려고. 소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까지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그 예배도 안 드리고 거기는 잘 가고 예배를 빼먹고.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악한 세대다. 그리고 자꾸 이단 사이비들, 엉터리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신앙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 착각 속에 빠졌어. 그래도 되는 줄 알아. 안 괜찮은 거예요. 1시간도 기도 못해? 여러분,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제자들이 아니니까 1시간은 안 하더라도 30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제자랑 똑같은 수준은 아니라도 30분은 해야지. 여러분,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운동선수는요, 자신감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승리합니까? 훈련한 것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실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실력. 실력은 훈련해야 쌓이는 거예요. 자신감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뭐로 승리하냐면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럼 기도로 승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기도를 해서 승리를 해야지. 난 믿습니다. 주님에서 죽을 줄 믿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야. 자기 감정이지. 그런데 정말 주님에서 죽을 수 있어? 근데 1시간도 기도 못하는데 니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냐? 예수님이 그 말씀이잖아요. 우린 제자들은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30분, 30분도 기도 못하는데 네가 진짜 믿는 사람이야? 주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야,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는데, 주일 한 번 드리는데 그게 진짜 믿음이냐? 주님이 안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신감이나 확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냉정하게 사실대로 자신을 평가해서 착각에 빠지지 말고 진짜 구원받는 여러분, 정말 이 영적인 삶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시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정말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 진짜 전도하세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응? 없으면 내가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없잖아. 진짜 있으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 열심히 전도하시고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니는 거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명심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나중에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잘못된 교사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죽지 못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것, 감사드리는 자가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매일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할 때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 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더러운 질병아 소멸될 지어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죽지 못해서 주일날만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저녁 예배도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가족들도 구원하는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심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